전라남도 신안군에 증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은 몇 가지 의미에서 전국적으로, 아니 전 세계적으로 경이로운 섬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첫째로 이 섬에 사는 모든 주민들의 90%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갑니다. 놀라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한 섬이에요. 그래서 2007년도에는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슬로우 시티로 지정된 섬이고요. 전 지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섬입니다. 68년 전 순교한 문중경 전사를 전 주민이 존경하는 섬이기도 합니다. 이 섬이 이렇게 된 데는 사연이 있습니다. 1908년도 이 문중경이라는 여인이 17살 때 혼인을 하고 이 섬에 들어왔습니다. 중도로 시집으로 왔는데 와보니까 남편은 이미 다른 여인과 살림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날부터 남편에게 소박을 맞고 20여 년 동안 시부모를 봉양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자신의 생애를 돌이켜보니까 너무 기구한 거예요. 자신은 원치 않게 청산가부가 됐죠. 그리고 미래를 봐도 소망이 없죠. 자식도 없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죽는 게 낫겠다 해서 어느 날 밤 물길을 향해서 자살을 하기로 결심하고 걸어가는데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가끔 2, 3년마다 한 번씩 시신이 떠나려오거든요. 내가 여기서 물에 빠져 죽다가 시신이 떠나려오면은 우리 시부모한테 못된 짓을 하는 거구나. 우리 친정 식구들한테는 너무 못된 짓이 되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녘 배를 타고 육지로 가서 서울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강에 빠져 죽어버리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밤에 서울역에 당도했습니다. 서울역에서 이제 용산을 거쳐서 한강다리에서 뛰면 내 인생 끝나는 겁니다. 오늘 밤이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당시 용산이 벌판이었는데 큰 천막이 쳐져 있었고 불빛이 보였고 북소리가 잠구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지막 죽을 망정 잔치나 한번 보고 죽자. 가까이 갔습니다. 문에 있는 거적대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때에 발을 쑥 집어넣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도포를 입은 아저씨 할아버지가 하얀 수염을 기르고서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 한맺춘 여인들아, 소방맞은 여인들아, 죽지 못해 사는 여인들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살 길을 주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오, 팔자를 고치시오, 영생을 얻을지어다 막 외쳐대는데 이게 꼭 누구한테 하는 소리요? 막 심장에 꽂히고 가슴에 꽂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 나는 거예요. 집회가 끝났습니다. 그분이 유명한 부흥사 이성복 목사님이었습니다. 납주가 엎드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자살을 왔다가 말씀 들었습니다.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예수 믿고 이제 나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흥단에 속하거라 해서 약 2년 동안 이성복 목사님 부흥단원이 돼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집회를 준비하고 설교를 듣고 찬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 부흥사는요, 설교 10편 가지고 평생 먹고 살아요. 우리 지역교회 목사들이 힘든 것이지 부흥사는 저도 부흥사를 다녀보니까 설교 5편 잘 준비해서 다니면 천하를 다녀요. 그런데 문제는 2년 다니면서 이성국 목사님 설교를 다 외워버린 거예요. 이성국 목사님이 좋아하는 복음성과 찬양을 다 외워버린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너를 청산갑으로 만든 증도, 너를 버린 증도, 다시는 가고 싶지 않는 증도, 미신이 들끓는 증도, 그 증도의 영혼들은 누가 구원하겠느냐? 너가 가거라. 아닙니다, 주님.
저는 다시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제 인생이 망해버린 그 섬을 제가 왜 가겠습니까? 제가 가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죠. 저 청산가보 또 왔다고 그러죠. 아니다. 너가 가서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라.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증도에 들어갔습니다. 마을 사거리 어귀에 들어서서 하여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가 들었던 모든 복음성을 1시간 동안 쏟아붓습니다. 그때는 텔레비가 없던 시절이고, 그때는 오늘날 같이 유명한 악단이 많지 않던 시절이잖아요. 이분이 말하자면 유명한 가수가 된 거예요. 아기들부터 어린이들부터 노인에게까지 동네에 모든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 나왔다 싶을 때 이성목 목사님 설교를 기억하고 1시간, 2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믿는 자들은 다 앞으로 나오시오. 믿기로 작정한 자는 나오시오. 그곳에 3가정, 5가정 믿기 시작할 때 기도의 처소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신안군에 1,400개 섬이 있는데 모든 섬들을 다니면서 불철주야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다니다가 복통난 주민이 있으면 사탕을 주고 기도해 주었더니 벌떡 일어섰습니다. 잉태 직전에 여인이 고통할 때 아기를 받아주었습니다. 혼수 상태에 빠져서 비몽사몽간에 죽어가는 사람을 향해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벌떡벌떡 일어섰습니다. 당시 초등학교가 없던 시절 아이들을 모아놓고 야학을 시작했고 한글을 가르쳤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이때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서 주님께 헌신해가지고 목사된 사람만 그 섬의 시골 깊은 곳에서 100명이나, 좀 놀라세요. 몇 명이나? 근데 어떻게 하나도 안 놀라세요? 100명이나 쏟아져 나온 거예요.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번에 품 안에서 예수 믿고 이번에 지원으로 신학교 가가지고 CCC를 설립해가지고 전국의 젊은이들 100만 명 이상을 예수 믿게 만들었던 김중곤 목사님도 그분의 품 안에서 예수 믿고 자라났습니다. 성결교단이 자랑하고 존경하는 이만신 목사님 총회장도 그곳에서 자라고 예수 믿고 신앙의 뼈대를 형성했습니다. 요즘 한둘이 크다 보니까 우리 자라는 세대가 고통이 많아요. 상처도 그렇게 많아요. 이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는데 전력 투구하는 이 치유목회 영혼의 정태기 박사님도 바로 그곳에서 예수 믿고 자라났습니다. 문중경 전사님이 이 주민 전도를 위해서 자기를 철저하게 희생하고 눈물로 한 영혼 한 영혼 섬기고 기도로 섬겨서 놀라운 기적을 일구어낸 것입니다. 1950년도 공산당이 그를 체포해서 추조한 다음에 내린 죄목이 이렇습니다. 새끼를 많이 깐 씨 안팎. 어떤 새끼를 많이 깠어요? 표현이 좀 그러래? 그 공산당의 죄목이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새끼들을 엄청 많이 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체포했는데 그와 함께 그의 제자였던 백전도사, 그를 이제 막 때려 죽이려고 그럴 때 공산당의 발목을 붙잡고 애원을 합니다. 백전도사는 나의 딸이요. 이 어미를 죽이시오. 나를 죽이고 살려주시오. 근데 공산당도 인간인지라 딸을 살려달라고, 양녀를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어머니 앞에 백전도사를 살려주었습니다. 이 한 여인의 희생과 순교를 통해서 마침내 이 증도에, 미신의 땅 증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증도에 천국의 새벽이 온 것입니다. 고 김중곤 목사님, CCC 창설자 김중곤 목사님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문중경 그녀의 집은 목민센터였다. 무엇이나 의논하고 무엇이나 돌봐주는 곳이었다. 그 집에는 항상 너댓 명씩 귀신 들린 여인, 반수불수되어 쫓겨나거나 오갈 데 없이 버려진 여인들의 숙소였다. 대소변 받아내라 방에서는 악취가 났다. 문전사는 밤낮을 교회에서 살면서 새벽같이 큰 파랑을 메고
잔치집, 제사집 음식을 걷어 가난한 집에 나눠주는 대신 거지였다. 바람 속에는 온갖 감기약, 연고, 민간 비방약이 있어 병자들을 신방하여 약을 먹이고 발라주고 기도를 하였다. 병은 소문나게 잘 나았다. 그는 산파는 아니었으나 아이를 받는 데는 누구보다 명수였다. 섬은 미신이 많은 곳인데 동네의 재앙을 만나면 문전도사에게 기도를 청하였다. 그녀는 이 마을의 사자였고 간호사였고 산파였고 목자였고 만민의 어미였다. 이 한 여인의, 연약한 여인의 온전한 희생을 통해서 중도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순교한 지 68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인구 90%가 예수 믿는 기적. 순교 후 68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민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문중경 전사를 존경하는 기적.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적의 출발은 사실은 중도의 이 여인에게 있지 않습니다.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십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원되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자신을 온전히 희생해서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에서 불구하고 치욕적인 죄 많은 인간의 몸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인간의 몸 안에 스스로 갇히셨습니다. 그리고 죄 많은 인생들의 저주에 의해서, 침뱉음에 의해서, 못박힘에 의해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것을 신학은 성육신이라고 표현해요. 인카네이션이라고 표현해요.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2장은 이 예수님의 인카네이션을 두 가지 언어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이 성육신은, 성신의 현장은, 성육신의 모습은 마치 천사보다 못한 존재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7절에 보면 그는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그는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를 관쓰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냐? 냄새나고 연약하고 병 걸리기 쉬운 인간의 몸 안으로 들어오신 것 자체가, 그 모습 자체가 천사보다 못한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며,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는 그 현장 자체가 죽음보다 못한 모습이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보다 못한 모습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장에서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천사와 비견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에서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는 그 모습 자체는 피조물인 천사보다 더 못한 열등한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인가? 오늘 말씀에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누구와 같이 되셨다고요? 형제들이 누굽니까? 혈과 육을 갖는 인간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11절 이하에서 보면 거룩하게 계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자, 예수님은 형제라, 인간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셨나요?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요.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한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심으로 우리를 형제라 부르셨고 형제됨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과 그 신분과 그 위치가, 지위가 현격하게 다르죠.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은 주권자십니다.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인간은 그의 종입니다. 예수님은 관세자십니다. 나는 연약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 많고 냄새나는 인간들과 형제 되기로 작정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여김받는 상황에 이르야만 했는가? 인간 형제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셔야만 했는가? 이 본질적인 질문은 왜 예수님은 인카네이션 성육신해야만 했는가 하는 질문과 같은 질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이유가 있죠. 자, 오늘 말씀의 17절 하반절, 이는 왜 형제들과 같이 되셨는가?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무엇이 되어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죄 많은 내 인생의 모든 죄짐이 100% 속량될 수 있기 때문에, 신실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온 백성의 죄를 안고 대신 죽으실 때 내 인생의 모든 죄가가 용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하여 죄의 종노릇하는 인생을 해방시켜서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15절은 선포합니다. 또 죽기를 무사함으로 한평생 매여 무엇하는 모든 자들을, 죄의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유케 하심이니 자유의 대선언을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왜 성육신 하셔야만 했는가? 우리 다 함께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죄 많고 냄새나는 인간의 몸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시험들을 다 당하셨습니다. 죽기까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위기를 만날 때, 시험을 만날 때, 고통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분께 외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잘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조력자,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이 살면서 인생의 시험을 받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그때 골방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째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진실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모함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주께서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과 달라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가서 솔직하게 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 첫째로 전능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관계된 인간을 향해서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죄 고백의 삶이에요. 그때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그분이 시험 받는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니다. 나를 도와주십니다. 내 인생 안에 사죄의 선포를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주님을 섬길 때 진실하게 섬길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이 내일 직장에 출근해서도 일관성 있게 진실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진실하게 주님을 섬겼는데 모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내 인생을 모함하는 자들을 향해서 관계 있는 자들을 향해서 빌지 마세요. 외치지 마세요. 전능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바로 이때를 위해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분께 죄를 고백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의 은혜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요. 그분이 내 인생의 지혜가 되어주셔요. 그렇게 하루, 이틀, 열흘, 1년, 10년을 정직하게 주 앞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지난 10년의 세월을 겪었던 성도들이 알아요. 저분은 진실하게 주님을 믿는 분이다. 그리고 여러분, 회사에서 8시간, 10시간 같이 일했던 불신자 내 상관이 내가 어떻게 예수 믿는가를 알고 불신자 내 부하가 내가 얼마나 진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인가를 알아요. 놀라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세월을 함께했던 가족들과 여러분과 함께 세월을 나눴던 직원들은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쁜 옷 입고 넥타이 매고 여기서 만날 때 모를 수 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연단받고 장로님이 되시고 안수집사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팀장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훈련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는 그래요. 훈련해서 자격이 있으면 전체를 투표에 올려요. 3년 전, 4년 전 장로, 안수사, 권사 66명 투표에 올릴 때 제가 그랬어요. 제 인격을 믿고 이분들을 뽑아주십시오. 그 대신 그것은 11년 전이에요. 그 대신 이분들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11년 전 전체가 임직을 했고 피택이 됐고 그리고 안수집사, 권사, 장로 훈련을 7년간 해서 7년 후 4년 전 임직을 했습니다. 몇 년간 훈련을 했다고요? 근데 7년도 세월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요즘 보니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이렇게 지켜보면서 한 10년은 더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왜 그래야 되는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내 인생의 죄를 담당하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산다는 걸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인격은 여러분과 함께했던 가족들, 예수 안 믿는 형님이 20년, 10년 지켜보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압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은요, 여러분을 지켜봤던 직장의 동료, 예수 안 믿는 동료가 10년, 20년 지켜보면서 여러분들 알아요. 여러분의 모든 이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했던 불신자 10년의 세월을 겪었던 그의 추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교회의 지도자를 세울 때 외인의 선한 증거를 얻어야 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육신 하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세 번째로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선포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뭐라고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묘소를 주셨어요. 용인공원 왕공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언젠가 지상의 생애를 마감해요. 그리고 용인공원 기타 이제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요. 50년이 지나고 70년이 지나면 다 흙속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50년, 70년이 순간이에요. 순간. 저는 제 책상에 중학교 때 사진을 딱 올려놨어요. 그게 55년 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시절이 엊그저께요. 그러지 않습니까? 세월 금방 가요. 그때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천국을 향해서 갈 것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느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원수까지도 끝까지 사랑하도록 기도하는 이유는 보세요. 이 땅에서 믿는 자들끼리 원수가 되면 내가 제주도로 이사가면 그래도 지낼만 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미국으로 이민 가면 그래도 안 보니까 지낼만 해요. 천국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천국 가면 할아버지한테 칸막이 몇 개 쳐달라고 그러지 여보.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선물이 있습니다. 죄사함의 축복을 누립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예수님으로부터 조력을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영생의 축복이 있습니다. 마지막 축복이 있어요. 지상의 생애를 사는 날 동안 안식의 축복을 누립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선포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번 따라해 볼래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땅에 안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가면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전체적으로 개방되면서 겪는 최대의 고통이 스트레스와 피로도예요. 제가 어린 시절 정읍군 이평면에서 방앗간 2개 있으면요, 우리 동네 사는 사람들은 다 우리 삼촌 방앗간을 다 이용했어요. 절대로 옆 동네 방앗간이 싸다고 가지 않았어요. 우리 동네 살면 우리 동네 방앗간 이용해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막이 열리면서 이제 전국적으로 다 좋은 제품, 싼 제품만 사고 전 세계적으로 다 장막이 거쳐버리니까 얼마나 경쟁이 격화되어 있습니까? 과거에는 중학교 때부터 경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생 피로도가 중학교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까지 초등학교까지 내려갔대요. 최근에 유치원까지 내려갔대요. 이제는 아예 태어날 때부터 경쟁이 시작된대요. 태어나서부터 영어와 중국어를 이제 틀어준대요. 무식의 세계에 막 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 인생이. 여러분 자녀들 너무 밤에 여기저기 학원 보내지 마세요. 하도 많이 보내길래 제가 한 집사님 붙들고 그랬어요. 한 일주일만 생업 포기하고 아들하고 같이 학교 갔다가 4시에 영어학원, 수학학원 가고 그리고 밤 11시에 돌아봐라. 며칠 견디겠는가 생각해보더니 난 하루도 못하죠. 건강한 성인이 하루도 못할 일에 그냥
날마다 하게 하니까 우리 자식들이 죽겠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드디어 대학을 졸업하고 당당하게 대기업의 취업원들을 뭐가 좋습니까? 새벽부터 밤 12시까지 일하잖아요. 금금금 하잖아요. 그리고 요즘 우리 자녀들이 한 명, 두 명이 크다 보니까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절절매요. 이게 완전 황제예요, 황제. 근데 취직을 하고 나니까 상관이 업무를 주잖아요. 누가 업무를 준 적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업무를 줘도 막 갑질한다고 막 소리칩니다. 근데 또 상관은 여러분들이 막 들이대거든요. 그래서 상관도 부하도 둘 다 엄청 피곤한 거예요 지금. 그냥 제가 서울을 자주 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큰 건물 옆에 지나가면 상관과 부하들이 외치는 와우성 소리가 너무 커요. 인생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닌 거예요. 이 중소기업에 출근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대기업과 모기업과 거래기업의 갑질 앞에서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인생이 피곤하단 말이죠. 매주 매달 매출의 압력 앞에 얼마나 고통하십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선포하심으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준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그때만이 진정한 안식, 영혼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사랑하는 어머니 품 안에 있을 때만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것과 같습니다. 최근 연세가 60대 된 박동규 서울대 명예교수님이 이런 글을 남겼어요.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6.25 사변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어머니 말씀 잘 듣고 집 지키고 있어라 하시고는 한강을 건너 남쪽으로 가셨습니다. 그 당시 내 여동생은 5살이었고 남동생은 젖먹이었습니다. 인민군 치하에서 한 달이 넘게 고생하며 살아도 국군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견디다 못해 아버지를 따라 남쪽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우리 삼형제와 어머니는 보따리를 들고 아무도 아는 이가 없는 남쪽으로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일주일 걸려 겨우 걸어서 닿은 곳이 평택 옆 어느 바닷가 조그만 마을이었습니다. 인심이 사나워서 헛간에도 채워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느 집 흑담 옆 골목길에 가만히 두어 장을 주어 펴놓고 잤습니다. 어머니는 밤이면 가만 위에 누운 우리들 얼굴 위에 이슬이 내릴까봐 보자기를 씌워 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던 우리는 개천에 가서 작은 새우를 잡아 담장에 넝쿨을 뻗은 호박잎을 따서 죽처럼 끓여서 먹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담장 안집 여주인이 나와서 호박잎을 너무 따서 호박이 열리지 않아요. 다른 데 가서 거처를 정하시오. 그날 밤 어머니는 우리를 껴안고 슬피 우시더니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남쪽으로 내려갈 수 없으니 다시 서울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기다리자고 하셨습니다. 다음날 새벽 어머니는 우리들이 신주처럼 소중하게 아끼던 재봉틀을 들고 나가서 쌀로 바꾸어 오셨습니다. 쌀자루에는 끈을 메어서 나에게 지워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어린 동생들과 보따리를 들고 서울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평택에서 수원으로 오는 산길로 접어들어 한참을 가고 있을 때 3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청년이 내 곁에 붙어서 얘야 무겁지? 내가 좀 져줄게. 도와주마. 나는 너무 고마웠어요. 아저씨 감사해요. 쌀자루를 짊어진 청년의 발길이 빨라졌습니다. 뒤에 따라오는 어머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외길이라서 그냥 그를 따라갔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갈라지는 길이 나왔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놓칠까 봐 아저씨 쌀 좀 내려주세요. 어머니를 기다려야 해요. 몇 말에 청년은 듣는 둥 마는 둥 그냥 따라하고 달려갔습니다. 나는 갈라지는 길목에서 서서 망설였습니다. 청년을 따라가면 어머니를 잃고 그냥 앉아있으면 쌀을 잃고 당황해서 외쳤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쌀 주세요. 청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나는 그냥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즈음 어머니가 동생들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길가에 울고 있는 나를 보시더니 첫마디가, 쌀자루는 어디 갔니? 나는 청년이 져준다면서 쌀자루를 쥐고 저 길로 갔는데 어머니를 놓칠까봐 그냥 여기 앉아 있었어요, 말했습니다.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한참 앉아 계셨습니다. 내 머리를 껴안으셨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이 영리하고 똑똑해서 어미를 잃지 않았네 하시며 펑펑 우셨습니다. 그 후 어머니에게 영리하고 똑똑한 아이가 되는 것이 내 소원이었습니다. 내가 공부를 해서 서울대학을 들어가게 된 것도, 서울대 교수가 된 것도 결국 어머니에게 기쁨을 드리고자 하는 소박한 욕망이 그 토양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보처럼 보이는 나를 똑똑한 아이로 인정해 주시는 어머니의 칭찬 한마디가 지금까지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정신적 지주였던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유명한 박목월 시인이고요. 그의 어머니가 박목월 시인의 부인입니다. 아들 박동규. 그는 쌀자루를 잃었지만 그는 어머니 품 안에 있을 때 내 영혼에 안식이 있다는 사실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진정한 구세주라면 나 역시 예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 많은 인생, 죄사함의 축복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영생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또한 고난의 현장마다 부르짖을 때 도움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인생의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또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소중한 부모님 주셔서 오늘 또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 앞에 부복하며 감사 찬양하는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